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만 봐도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읽어가는 저희 그 독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마음의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좀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죠. 또 소망이 가까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처럼 여긴다거나 우리가 피해야 될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한 글자라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좀 구약에서요,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부터 그 뒤에 예레미야 더 어둡죠. 그 뒤에 이 큰 예언서들 책들 말고 에스겔까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단편 짧은 예언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 처참합니다. 더 비참하고 이사야 때는 시작이고 이런 어둡고 무거운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더욱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하고 좋아하시고 선물 사주시고 하는 모습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아는 것이지만 때로는 막대기를 들고 나를 때릴 때 그 어릴 때는 그냥 그런 게 마냥 싫죠. 왜 나를 때리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커가지고 어머니의 그 모습을 혹은 내가 어머니의 그 위치에 가 있게 되면 그때 되게 힘드셨겠다 하고 깨닫는 사람을 보고 철든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철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도 속이 상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애타셔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인간을 지어놓고는 한탄하기까지 한탄하사 결국에는 물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이 그 뭐 재밌어서 그러느냐 그러지 않죠. 그 하나님의 지으신 백성들을 물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근데 그때는 창세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족보 흘러오면서 그 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쳐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좌절될 때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요 깨닫는 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어둡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둡다고 느껴가지고 우리가 늘 성경 읽기 하면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신약에 우리에게 다 읽기만 읽어도 소망이 있는 그런 부분만 찾아 읽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본심은 오히려 이 구약 성경에서 어두운 데서 흘러나오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예언서들을 좀 살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대. 이렇게 살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바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느리고 세상의 소리에 빨라가지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장단을 만들어내는 줄 모르고 그 장단에 많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우리 창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산구에서 부르시고 저 안민동에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살아줄 수 있겠느냐. 근데 부름 받은 우리가 그렇다고 인간적인 어떤 성품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뿐. 우리의 속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다니까요. 그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라도 이제 우리 젊은 남자들은 잘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그 텃밭을 가꾸지 않습니까?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내가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내가 재배해서 소량이지만 그거 먹기를 원한다고요. 심지어는 텃밭도 그 수준이 때로는 현저히 떨어지고 그냥 어떤 밭에 나가서 뭐 흙을 밟으면서도 아니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뭐 대도 세워주고 중간에 잎도 따주고 하면서 가꾸죠. 그거 제대로 된 농사냐? 농사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심어놓고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느냐? 아니요. 자기 직장 다 하고 직장 가고 일하고 바쁘게 살아보면서 그래도 잠깐 돌아보는 수준일지라도 바라죠. 뭘 바랍니까? 거기서 상추가 나오고 또 고추를 따고 먹고 우리 사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아 놓고도 물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우리 바쁜 일상 다 살다가 남으면 그 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 바라죠. 열매가 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마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심장을 꺼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전부를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죄 많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야 돌아오라 천사야 돌아오라 이런 거 봤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죄 짓는 우리 인간들 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요 천사를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단히.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뭐 차버리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부단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고요. 그 무슨 기대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 어제 본문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최고로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기를. 열매 맺으면요 포도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틀을 받도다. 술틀까지 준비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유지만 술틀을 준비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가 포도가 열리면 포도주까지 하나님께서는 짤 계획이셨어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럼 들포도 이거 거의 못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포도주까지 담글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맺어놓은 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울부짖길래 그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모세 통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고 그 중간중간 기적들 다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넣어서 전쟁하면 사람들이 야야 째째하고 싸우긴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다만 너희들은 내 말만 잘 따라와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이제 만들 만큼이 힘이 강해지고,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다윗 때 대해서는 나라가 아주 그냥 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무엘 때죠.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정직하니까 이 사무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입니까? 이 지방 사사가 됐는데 지방 판사가 돼가지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에 굽게 했어요, 대부분.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민심이요 흉흉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사무엘서에 왕 세워달라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퍼하셨던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누구보다 보호하시고 잘 이끌어 오셨는데 대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관의 장으로 있거나 내가 거기 그 기관을 세우고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잘 이끌어 보려고 앞에서 뒤에서 부어가면서 한 사람 털어지면 찾아가서 막 에워싸고 감싸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 바꿔달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게 하나님의 신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왕의 통치로 왕정정치로 가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섭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줘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 마음 속에서 사무엘을 슬퍼하니까 너 슬퍼하지 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섭섭하지만 왕자리도 내주죠. 결국 여러분 왕의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긴 하지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합쳐가지고 다윗 같은 사람이 한둘밖에 안 됩니다. 다윗 조금 선한 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북이스라엘의 20명 중에 한 명도 선한 게 없고요. 여러분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성경에 보면 누가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그 아들 왕,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든 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든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 기준이 다윗이 돼버렸어요. 다윗같이라는 할 때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율례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악하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도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면요, 왕이어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래도 백성들을 정치하려고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선한 왕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이 어떤 왕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자기가 왕이라 하면 그 악한 왕 되는 거거든요. 다윗과 같이,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부터 해봅시다. 모세 때가 BC 1500, 1400년경이거든요. BC 1446년에 홍해 가르고 나왔으니까 BC 1500으로 잡고, 지금 이사야서 이게 막 BC 700, 800 이러거든요. 700. 그럼 몇 년 흘렸습니까? 1500에서 700으로 하면 500년 흐르고 300년 더 흘렀으니까 여러분 8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통하는 데가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는데 주일에 아무도 예배당 안 나오고, 와도 건성으로 오거나 형식으로 오거나, 여러분 부모가 설날이 돼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부모 찾으러 자녀가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부모의 집에 온다 해 다 어머니 저 들릴게요, 갈게요. 이번에 뭐 해주세요. 어머니 반찬이 최고 맛있어요. 해가지고 이번에 형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이야기 이번에 다 같이 갑니다. 했을 때요,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며칠 날 우리 아들들, 딸들 함께 온다. 내 반찬이 맛있다 해가지고 막 반찬 준비해놓고. 부모님 그게 기쁨이죠. 그런데 명절이 돼가지고 온다고 온 아들들이 누구는 안 오고 누구는 왔는데 하루 자고 가고 귀찮다는 듯이. 그리고 와가지고는요, 둘을 만났는데 둘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어머니 그 들어가 계세요 그냥 하고, 그 안방에서 나오도 못하게 해가지고 거실 소리 들어보니까 형님이랑 그 동생이랑 싸우면서 지긋지긋해가지고 진짜 집에 안 오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부모님이 그 안방에서 들었다 해보세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모여놓고는 싸우고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기쁨도 없고, 이 제사 번패스러운 거, 이 얼마나, 이게 제사가 여러분 동물 죽이고 이게 피도 흘리죠. 낭자한 피 흘리고 보고, 이게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한편 보면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이 번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요, 그 제사를 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더라. 이런 거역하고, 그 거역하는 게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는데 거역을 해요. 이런 거역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배역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대는 거예요. 배역하는 데서 그게 굳어져 버리면요, 성경에 패역한 족속이요, 거역보다 더 심한 거는 배역이고, 배역보다 더 심한 거는 패역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패역한 백성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짓밟히게 되니까 그 결과는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이사야 보기 전에 신명기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부터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런 복 저런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한 12절인가 밖에 안 됩니다. 복 받는 거는요. 근데 그 뒤에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고, 그게 60몇 절까지 이어져요. 그 중간에 내용 보면 어떤 거 나옵니까? 뭐 나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와가지고 너희의 가시가 될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때 와가지고 여기까지 역사가 틀어지니까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중간에 먼 나라들 나옵니까?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했을 때, 이 먼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 그리고 그 뒤에는 바벨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요,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통칭해서 이거 다 이 두 나라가 이 두 나라한테 다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잡아먹히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유다 죄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한 140년 더 흘렸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는요, 그렇게 끝이 나요. 구약 성경이 말미에 가서 분위기 좋게 안 끝나고 큰 이런 어두운 이야기로 끝이 나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 신약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그 방법이 아니고서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회복이 없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불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이제 26절 이후로 27절부터 해가지고 이게 먼 나라 그 군대 이야기예요. 그 군대 이야기. 그 군대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불러내셨으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하면서 나머지는 그 군대 이야기거든요. 그 군대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 군대가 와 함성 지르면 그게 어린 사자라 나오는데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같고 포효하는 게, 그들은 그 군대는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를 나오는 거죠. 그 왜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좀 교육 좀 하려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여러분 자초한 게 뭡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끝에 보시면, 중간쯤부터 보시면, 24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를 했는데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역사는요, 아직 우리의 생에 남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이 기대가 깨지게 되면 이 구약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삶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도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군대를 피하려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24절 끝에 그 잘못된 걸 바로잡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요, 그 뒤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서 왜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 간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께서 뜻만 맞은 그 백성을, 인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행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들이 있다니까요. 이 창원 땅에서, 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들, 여러분 이거 저는 순종해서 거기에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면요,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학문이 뛰어납니까? 뭐가 뛰어납니까? 출중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여기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고기잡이 하던 그 제자들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강단에서부터 들리는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내가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한자 한자 내가 읽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수르 바벨론이 아닌 그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 자초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만 이런 말씀에도 아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남편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이런 성경 말씀, 어두운 것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빛된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여러분 다 살아가시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하기까지 한 족속이 되어버렸고 지금 다시 소망을 구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안에서 특별히 이 창원 땅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오늘 또 역사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말씀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대하신 바가 그대로 뜻이 이루어져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가음정교회 그리고 그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 튀르키예 그리스 선교 답사 여행 중에 있는 팀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그 선교 대원들과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여정들 다 마치기까지 좋은 컨디션 주셔서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는 대학부 아웃리치 말레이시아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인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그 11명의 대원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인솔하시는 오경석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레이시아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놓고 돌아올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오는 그 말레이시아 아웃리치 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화요 중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 특공대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우리 가음정교회 엔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역사를 화요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들 남종들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